우리 주일 예배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야말로 저희들의 사랑이요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신 분도 있고 또 베이직 교회 처음 나와서 교회를 경험하신 분도 있지만 교회는 때로 우리에게는 눈물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지만 때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들끓게 하고 우리의 열정을 불사르게 하고 때로는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차게 하는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고민했던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의 교회됨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가정은 교회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주님 말씀 가운데 길을 보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저희들 수련회 주제를 처치 멀티플리케이션 패러다임이라고 잡았는데 우리는 그동안 베이직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두 가지 선물, 그 선물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십니다. 인간은 수많은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 인간이 만든 제도를 게젤샤프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는 게마인샤프트라고 불러요. 사역적인 용어지만은 공동체성이 강한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든 것들은 공동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동일한 원리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동일한 원리 위에서만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다 가정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가정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 땅에 교회에 있을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가정만으로, 가족만으로, 가족 공동체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굳이 또 다른 교회를 허락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병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짓고 하나님께서 조금 아쉬워하셨어요. 모든 것을 짓고 다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만드시고 나서 그야말로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 아담이 홀로 있는 것, 그걸 안타깝게 여기셔서 아담에게 배필을 허락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주신 것이죠.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아담으로 만드셨어요. 아담의 일부로, 아담의 갈비뼈로. 그래서 우리는 여성이 조금 더 낫다고, 품질이 낫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흙이 재료가 아니고 본 차이나가 재료여서 조금 더 아름답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아담이 하와를 낳은 것이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가 함께 지내도록 하는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고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한 인간이 자기의 일부를 되찾음으로 손상된 자기 자신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한 가정을 통해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남으로,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취함으로 한 인간이 완성될 수 있는 그림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인간의 성숙함,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행로를 가족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걸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한 비유를 오늘 가정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가정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정과 교회가 이 세상을 지키는, 버티는 두 기둥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래 가정이 먼저 지어진 이유는, 가정은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병들기 전까지의 가정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가정을 누군가 노리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노렸습니까? 사탄이 노린 것이죠. 그리고 하와한테 먼저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정을 뒤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은 서로에게 상대방을 질책하고 허물을 탓하는 그런 균열이 생기고 말았어요. 소위 말하는 부부 싸움이죠. 부부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거 그냥 싸우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부부는 서로 맞지 않아서 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부부는 원래 맞지 않았어요. 부부가 원래 맞아서 결혼한 거 아닙니다. 부부는 원래 성격 차이가 있어요. 성격이 처음부터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싸우다가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원래 성격이 달랐는데 무슨 핑계를 그렇게 댈 일이 아니죠. 그리고 가정이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 가정을 흔드는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몰라서 늘 부부는 둘이 싸우는 줄 알아요. 아니요, 셋이 싸웁니다. 누군가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하는 의도, 그리고 언짢게 만드는 의도, 내한테 분노가 일어나도록 하는 의도, 그런 의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들 때 우리는 둘이 싸운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조종당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됨에 관한 이 얘기, 또 우리 교회가 멀티플리케이션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이 회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도 이 가정이 교회되게 하시고, 이 가정의 교회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고자 한다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들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집회를 마치면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위대한 이름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과 우리 교회는 어떤 관련이 있으며, 이 위대한 이름의 가족이 교회가 될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갈수록 가정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가족을 해체하는 가장 끔찍한 의도나 시도가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가족이 존속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 의도들이 자꾸 밖으로 드러나고 표출되고 있냐는 것이죠. 왜 가정을 뒤흔드는 이 의도들이 그냥 속속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넓게 진행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흔드는 것과 교회를 흔드는 것 말고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 교회를 뒤흔들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고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 출발부터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가정은 지켜지는 것인지 오늘 5장 다시 2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내들이여부터 불렀어요. 여러분, 순서가 뒤바뀌는 것은 타락의 전조예요. 모든 건 순서가 뒤바뀌는 데서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 먼저 하지 않으면 일이 꼬여서 나중에 풀기 어렵습니다. 뭐가 먼저냐는 것이죠. 먼저 생각해야 할 것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타락이 시작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이 타락한다는 건 뭘까요? 학생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걸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목사가 타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딴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딴 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왜 남편들이요 먼저 얘기하지 않고 아내들이요 먼저 부르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지 않은 사람이 여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합니까? 여기 복종하라는 것은 기꺼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매맞고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비굴하게 굴종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그렇게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기꺼이 복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이거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도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그러네. 자,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남편이 그렇게 순종할 만한 남편이 있습니까? 난 내 남편을 보니까 그렇게 처음 만났을 때 이 남편은 순종할 만한 남편에서 결혼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원래 남편은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남편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내 마음에 들고 그냥 나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하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순종과는 거리가 먼 상태가 되고 이제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면 더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가정을 세우시는 원리, 가정이 작동하는 원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면 회복되어야 할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초 시대, 대통령이 여자가 되는 시대에도 그런
말이 가능하다고 지금 믿고 그런 말씀 하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순종이 시작되지 않은 그 가정이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순종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눈에 보이는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기에 앞서서 먼저 눈에 보이는 남편을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복종입니다. 왜요? 인간은 이 복종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더 어려운 것이 순종이에요. 복종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면 되는 것이지만 순종은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인지라 어떤 말을 들어도 거기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는 불복종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같고, 우리는 날마다 저항하는 존재 같고, 마치 지식인들은 저항이 지성미처럼 느껴지는 그런 우리는 영적 분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저항하는 정신, 불복하는 정신, 항거하는 정신,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고 우리는 끝까지 티격태격하면서 복종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먼저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갈수록 더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해도 너무한 말씀을 하세요. 자, 왜 그러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머리라는 게 뭐예요? 먼저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담이 먼저예요. 하와는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머리라 먼저예요. 머리가 먼저 아닙니까? 여러분들 임신되면은 초음파 사진 보면 어때요? 제일 어릴 때 보면은 머리밖에 없잖아요. 머리밖에. 처음에 보면은 생명이라는 게 머리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머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남자라고 하는 머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시작은 남자예요. 가정의 시작은 남자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를 존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는 것과 같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동일한 원리 위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과 교회는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와 같은 그런 원칙에 따라서 작동하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는 것이 가정과 교회라는 것이죠. 남편을 몸의 구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분이 실제로 몸의 구주라고 말합니다. 그래, 아내는 남편과 함께 비로소 몸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뭐 결혼 안 한 사람들도 보이는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홀로 되셨더라도 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나오미하고 룻처럼 또 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까닭은 가정의 시작이 남편으로부터 그 남편을 먼저 머리로 생각하고 먼저 그를 대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탄생하듯이 그런 가정이 탄생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모든 일에 다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꺼이 복종하라는 것이죠. 이런 가정은 그야말로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99가지 잘못된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단 하나라도 바른 기준을 우리가 선택하기로 하고 결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뇌물 받는 사람이 99명이라도 그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뇌물 안 받는 사람 단 한 사람이 기준이듯이 온 가정이 병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병든 가정, 부부싸움을 하는 가정, 날마다 티격태격하는 가정, 그 가정이 기준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순종하는 가정, 그 가정이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그냥 사랑하라 그래도 이게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니, 사랑할 만 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스러운 아내란 없어요. 어느 아내가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도 사랑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욕이 발동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눈에 비늘 벗겨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길어야 1년입니다. 다 벗겨져요. 제정신 들고 나면 아니었구나, 실수였구나, 물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거기 솔직해야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런저런 욕심으로, 욕망으로 결혼했고, 그래서 그 제정신 들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일이에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할 때 사랑이라는 게 무슨 필레오나 에로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시작이 되고 유지가 되고 지탱이 되는 것이지 사랑할 만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지 여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 와서 사랑스러운 사람 찾지 마세요.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모짜라와 같아서 가까이만 가면 찔려요. 우리는 다 가시와 같아서 손에 붙들기만 하면 손에 피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지 사랑스러운 사람이 여기 발견돼서 교회된 게 아니에요.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창난이거나 뭐 아직도 좌우지간 정신이 혼미하거나 뭐 전응하거나 그럴 거예요 아마. 제정신 바로 밖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을 지키고 이루는 것이죠. 웃지 마세요.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란 뭐냐 이게. 사랑이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돈 좀 벌어서 아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 월급 안 주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돈 좀 많이 벌어준다고 남편 구실 다 했다고 주장해서 안 됩니다. 다른 남편보다 난 시간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렇게 시간 좀 많이 드리고 뭐 결혼 기념일 잘 챙겨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사랑한 것 같이 그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나를 드리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쪼개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 전체를 드리는 것이 마음을 나눠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와 다른 여자를 동시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인격적으로 나눠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를 전부를 드리는 것이지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 시간도 드립니다, 헌금합니다, 그걸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공부하러 간다고 제가 야간 신학대학을 갈 거라고 그게 뭐 추천서를 목사님한테 쓰러 갔더니 아니 뭐 가면은 그냥 그 조금 낮에 주간 대학을 풀타임으로 가시지 이게 뭐 파타임으로 이렇게 밤에 가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파타임으로 안 좋아하신다고 그 말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밀려가지고 이게 미국까지 가게 됐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하나님은 파타임으로 헌신하는 걸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풀타임, 풀 디보션을 원한다는 거예요.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과욕을 부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그냥 조금 남는 찌꺼기를 주거나 이 부분을 떼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아야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안 됐으면 결혼하고 나서 그걸 깨달을 때까지 괴로울 거예요. 우리 그렇게 괴로운 사람들 간증을 몇 분 듣지 않았습니까? 어제 우리 방윤성 형제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정말 눈물로 본인이 간증을 해줬고 또 눈물로 우리가 듣는 분들을 보셨지만 여러분 그 혼자만의 간증이 아니에요. 저는 어제 들으면서 저게 모든 남자들의 간증이고 모든 아버지들의 간증이다. 대한민국 사는 아버지 치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족보다도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다 가족을 위해서 일할 전념으로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나밖에 몰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보면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있다 헌신하고 있다 그렇게들 자꾸 주장할 뿐이죠. 그래서 아내들은 안 속지 않습니까? 지 좋아서 저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갈라서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은 이해를 못합니다. 갑자기 헤어지자는 이유를 몰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너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나 여자분들은 분명히 알죠. 너 네 좋아서 네가 밖에서 그렇게 미친 듯 살았지 날 좋아서 그랬다고? 그게 여러분들 부딪히는 이유 아니에요. 사랑이란 시간을 가져오는 것, 돈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은 뭘 원합니까? 아버지를 원하고 어머니를 원하지 어머니의 학원에 대한 정보, 할아버지의 자금력, 아버지의 무관심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마다 전부 병든 것이죠. 다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다 남자들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게 무슨 사랑이건데? 자기 사랑 아니에요. 내 식대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내 사랑 받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쏟아부어주는 사랑 받으면 다 병듭니다. 다 비실비실해요. 다 여러분들 가출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겠죠. 그래서 어제 우리 방윤성 형제의 얘기는 사실 그 간증은 말이죠. 우리 서연이 자매가 뭇별이라는 간증문을 한 장씩 좀 모아보자 그랬더니 책을 한 권 보냈어요. 분량이 솔직히 다 못 읽었어요. 너무 길게 써가지고. 근데 제가 읽다가 딱 한마디가 이렇게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더니 서연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서연이 교회가 되었더니 내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방윤성 서연이 교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방윤성 서연이 교회가 되었더니 이 교회가 기적같이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옴으로써 방윤성 서연이 박민준 교회가 되었다. 이게 이 장황한 스토리의 핵심이에요. 제가 원래 썸머라이즈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몇 시간 읽어야 될 걸 제가 한마디로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내가 먼저 교회 되었더니 내 가정이 교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뭇별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내 가정이 교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무너진 가정, 부서진 가정, 타락한 가정, 회복할 수 없는 가정을 교회를 통해서 만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다시 가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됨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야 하고 이 가정과 교회가 다시 살아남으로 세상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로 뗄 수 없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인스티튜션 두 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그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선물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가치란 정말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와
아내에게 나 자신 전부를 드리는 남편이 그런 진정한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규모가 확장된 것이 교회라고 부르는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일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방편이에요, 방편.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방법. One way. 그러나 the only way.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거기서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고 타락이라는 그 형상이 훼손된 것이고 병든 것인데 그게 회복되지 않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합니까? 그러나 오늘날 인간들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인간의 가치를 놓친 것이죠. 생명의 진정한 가치를 놓친 것이죠. 제가 진화론자들 보면 답답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 저 참 동물원에 가 있는 아이 같구나. 여러분, 동물원 왜 만듭니까? 동물원. 동물원에 여러분 하나 만들려면 엄청난 기반 시설이 필요해요. 땅이 있어야 하고 부지를 사야 하고 울타리를 쳐야 되고 각 동물마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어마어마한 동물원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원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가서 어린아이를 그 동물원 데려가서 구경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목적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이 엄청난 동물원을 만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세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들으면 어떡하세요? 고개도 좀 이렇게 끄덕이고 이게 이런 게 있어야죠. 모처럼 야외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지가 철들고 나서 머리가 커지고 나서 어느 날 묵상을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원숭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내가 저 사람을 닮았구나. 내가 쟤를 꼭 닮았구나. 나는 쟤 꼬리가 짧아져서 내가 여기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깊은 묵상의 결과를 내놓았다고 칩시다. 아버지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차겠어요. 여러분, 그게 진화론자들의 삶의 태도예요. 그러니 무슨 그 가정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정은 결국은 그런 불만과 그런 부족과 그런 결핍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망함에 빠져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나 그 아이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얼마나 놀래 자빠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나중에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활용점정 이런 표현도 하지만은 여러분, 호랑이 한 마리 그려놓고 나서 나중에 눈 안 찍으면 그게 무슨 호랑이가 됩니까? 호랑이를 아무리 그려도 호랑이 마지막에 눈을 찍어야, 잘 찍어야 이게 호랑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호랑이 그림은 눈 하나 잘 찍어야 그게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것, 그 가치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 그 안식일이 너를 지키는 게 아니라, 너 안식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일이 아니다. 그 안식일이란 인간을 위한 것이고 생명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돈을 주세요, 자리를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세요. 그러면 모든 게 끝이에요. 어떤 이 지혜로운 여자와 어리석은 여자 둘을 비교를 하는데,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명함을 자꾸 이렇게 많이 파는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나는 뭐 CEO도 하고 뭐도 하고 박사학위도 하고 이렇게 자기 명함을 늘리는 여인과 그 모든 걸 갖춘 남편 하나를 얻는 여인과,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추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의 지혜요. 인간의 회복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와야 회복되는 것이고 가정은 하나님이 오셔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가정이며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전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진정 교회 될 때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 어제 한두 번, 두 번 간증을 들었지만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간증을 가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싸우고 이렇게 힘들게 지냈는데, 아니 둘이서 성경 읽고 나서 싸울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읽은 거는 성경밖에 없는데 부부 싸움을 언제 했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아내됨, 남편됨, 이란 본질적으로 교회됨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교회되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에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주심같이 그렇게 내가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가정은, 교회는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수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확연한 구분이 일어날 터인데,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우리 세대는 그 집합을 안 배우고 고등학교 졸업한 세대예요. 근데 여러분, 교집합이란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 취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합이고, 그건 점점 자기를 주장할수록 교집합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합집합이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나를 내어주기로 결정하면은 그 사람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나처럼 바꿔놓지 않고, 나처럼 되라고 닥달하지 않고도 하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합집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달라요. 우리 부부는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서 도저히 우리는 접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너무나 달라서 너무나 다른 두 존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게 교회 원리고, 그게 가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훌쩍 뛰어넘는, 그래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것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그 남편이 어느 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변했게 될 것이고, 내가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지만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더니 정말로 사랑스러운 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어제 박윤성 형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토록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사랑스러운 아내였는데 10년, 20년 지나 보니까 그렇게 망가뜨린 게 내가 주범이었다. 이게 여러분들 통탄할 간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았을 때, 그리고 나를 주님께 정말 내어드렸을 때, 이 가정의 주인됨을 하나님으로 선포했더니, 아니 이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더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가정 전체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내 자신을 줄 정도로 사랑하면은 여러분 그 가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첫째, 우리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그 고백,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벌거벗어도 허물하지 않아야 돼요.
허물이 드러나도 허물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덮는다는 건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눈 감아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커버해 준다는 뜻이에요.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이 있다면 내가 커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내가 도와주고 내가 그걸 보완하라고 나한테 보게 한 것이지, 그걸 질책하고 그걸 나무라고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냥 얼굴도 바라보기 싫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우리가 커버해 주는 것이고,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합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 말씀,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쫓겨나갑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온 근심과 염려나 두려움은 절대 쫓겨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랑이 차오르면, 점점점 사랑이 차면 두려움은 저절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마치 에어가 빠져나가듯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을 물로 씻어요. 물로 씻어. 우리는 물로 씻어야 됩니다.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례 안 받으셨으면 세례 꼭 받으세요. 물로 씻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거룩하게 됩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날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먹으면, 그러면 내 안에서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날마다 깨끗게 하고 흠이 없게 하고 티를 없게 하고, 그래서 점점 주님은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전에 내 힘으로 도저히 이 가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결론은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고, 특별히 아내를 자기 사랑하듯 사랑하면 진정한 자기 사랑의 모습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내 아내를 사랑했더니, 내 가정을 사랑했더니, 내 가족을 사랑했더니 그때 우리는 사랑의 완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자꾸 흩어지라고 하십니까? 두려워서 못 흩어지죠. 어쩌다가 또 입구에까지 왔는데 또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진정한 가정과 교회 대비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온전케 하셔서 두려움 없이 어딘가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갈대우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됨의 원리, 그리고 진정한 사랑, 그리고 놀라운 섬김, 그걸로 여러분들이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정과 교회가 동일한 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방주로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는 절대로 저나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동일하게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운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는
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머리 되고 사람이 운행하면 반드시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가정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주인 되려고 했기 때문이고 주인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지금 머리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머리가 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가 운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걸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신기하게도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해보면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40, 50대 나이라는 게 그런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못할 일이 뭐예요? 그러나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된 게 없어요. 나중에 다 빈손입니다. 나중에 다 허무해요. 저는 이 베이직 교회가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누구도 주인 노릇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건 완벽한 답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가는 걸 아니라는 걸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저렇게 맨날 얘기를 하나. 제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가자고 하는 대로 가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게 다 두려워서 그러면 얼른 떠나겠죠. 뭐 이 교회를 얼른 떠나시겠죠. 더 안전한 곳, 더 확실한 곳, 더 나를 책임져 줄 곳.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덫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 될 때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 분명한 동행, 영원한 동행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찢어 주시고 쏟아 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 되게 하심이 오늘 남편 되고 아내 되듯 그렇게 하나 되기로 결정한, 그리고 주님을 머리로 삼아 우리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로 결정한, 그리하여 무별로 흩어져서 어딘가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